1960년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모범 국가가 어디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을 건설을 할 때 자금은 확보되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까지만 해도 실내 체육관을 이렇게 건축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이 나라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로 필리핀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차례로 독립을 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죠. 1960년대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67억 달러고 우리나라 그때는 이제 39억 달러니까 약 2배 정도 이제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았고요. 1인당 GDP를 봐도 1960년대 필리핀은 286달러, 우리나라는 156달러. 필리핀이 그때는 1960년대는 우리보다 2배로 이제 경제력이 더 좋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년 정도 지나서 2021년 기준으로 필리핀이 1인당 GDP가 3,548달러고 우리나라는 34,75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납니다. 지난 이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를 점점 강해지고 필리핀은 이제 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비결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프로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출발은 비슷하게 했는데 누구는 점점 강해지고 누구는 점점 약해지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점점 강해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만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아주 맹렬하게 벌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신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하 이제 2장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올라가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헤브론 유다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이긴 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힌 곳입니다. 그러나 이게 수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체 통합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그 수도로 가라, 뭐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다 지역의 왕이 되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국방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국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인데 왕이 2명이에요. 한 나라 안에 2명의 왕이 다스린 아주 어색한 동거를 7년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부터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고 7년이라는 그런 텀을 주시고 또 과도기를 가게 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를 가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점점 약해진다.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이 되지 말고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해질 수 있을까요? 3가지 성경적 비결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펙보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중에
누가 더 왕의 스펙을 갖추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세상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스보셋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적통 왕자죠.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이제 자라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렇죠. 8번째 아들이고요. 중요한 식사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중요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세상적인 행운도 이스보셋 쪽으로 막 기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운이 7할이고 제주라고 얘기할까요? 제주가 한 3할 정도 된다. 운이 더 큰 것을 차지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울왕과 사울왕은 이제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8장에 보면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첫째가 요나단, 둘째가 말기수아, 셋째가 아비나답, 넷째가 이제 에스발이라고도 하는 이스보셋. 지금 이 왕이 된 이스보셋이니까 넷째인데 왕이 되기는 너무 오래 기다려. 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그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다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넷째였는데 갑자기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왕이 될 상인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정말 이거는 물론 이제 가족들이 죽은 건 아쉽지만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총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이스보셋을 따르는 지파는 11지파, 또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1대 11이잖아요. 인구수에서, 경제력 수에서, 영토 수에서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리소스가 많을 경우에, 뭔가 이렇게 나에게 그런 전력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스보셋은 아주 강력한 후견인이 있습니다. 국방장관 아브넬이라는 아주 그냥 전투에 능한 그런 장군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 국방장관 아브넬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있어서는 촌수는 오촌 아저씨. 좀 어려운 말로 당숙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사울은 후견인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돌아가셨고 요나단도 돌아가셨고, 그렇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분이 안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보셋이 없는 것 하나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또는 그런 무기를 구입해서 또 전차를 구입해서 무역을 증진해서 뭘 어떻게 해서 강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펙과 꽃길을 걸어갈 때 어느 정도는 자기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는 그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과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같은 경우에도 후견인 아브넬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자기 신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그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한 번의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늘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 방에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점점 강해지고, 탄탄해 보이나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스펙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무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세상적인 스펙을 쓰실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저 100원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1억 있어요. 그러면 100원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1억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뭐 무한대라고 보죠. 그러면 하나님 재산이 무한대면 뭐 100원이 있는 사람이나 1억이 있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쓰겠습니까? 이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스펙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 똑똑하고 막 재능이 엄청 탁월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족해요. 하나님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전심으로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입혀지며, 이 사람이 뭐 숫자로 0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한대요. 더하게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부족함은요, 하나님 없는 화려함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면요, 뭔가 또 눈에 보여. 뭔가 이렇게 되면 강해지는구나. 뭐 대학에 뭐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에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부동산에 올인해야 되겠다. 주식에, 코인에 막 올인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강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거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사울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잘못된 대처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세상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또 이런 생각도 내가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족하다 느껴질 때 현명한 대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점점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있어도 괜찮다 고백하시면서 다윗같이 하나님 있는 자 되어서 점점 강해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인보다 신앙인이 될 때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왕국 시대 이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있죠. 이 사사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번역하면 저지입니다. 뭐 판사 같은. 우리나라에는 이 사사란 말이 처음에 이제 지금도 제가 사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판사하고 대통령을 합친 역할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사는 사법기관이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행정기관이니까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이제 하나가 두 개 다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통치자인 겁니다. 뭐가 빠졌죠? 입법이 빠져 있죠. 그럼 입법은 왜 빠져 있습니까? 그 당시 입법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국회의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란 것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반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입법을 건드리지 말라요. 왜냐하면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거든요. 사법도 가지고 행정도 가지고 법도 이제 왕의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뭔가 없애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헌법인 거예요. 그대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한 명의 기본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이 예배자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왕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정치 막 좋지 않은 의미에서, 그리고 막 권력 다툼을 막 하고 막 곤모술수를 쓰고, 그러면 그냥 기능인인 거죠.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의 집이 이제 신앙인이 아니라 좀 기능인의 모습이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사울의 왕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울의 이 7년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스보셋이 아니고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국방장관 아브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물인지. 길보아산 전투에서 굉장히 맹렬해서 왕과 그 왕의 새 왕자죠, 아들이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살아서 도망을 쳐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을 지키면서, 그 왕자들을 지키면서 같이 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보호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이 왕이 전사했는데도 뭐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하여튼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득이 큰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직접 통치를 해요. 이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데 왕이 없고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이 막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좀 수군수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이제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모든 그 권력을 다 휘두르는 실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사무엘상 3장 우리가 이제 1절,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이 후궁 리스바라는 그 후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으니까 후궁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그 후궁 중에 한 명인 리스바를 자기 첩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도 왕의 그 후궁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첩으로 데려간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아비삭이라는 그런 후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죽어요. 그랬더니 그 권력에서 밀려난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솔로몬한테 가서 그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잘못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왕권을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그 아버지 다윗의 그 후궁 10명과 옥상 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 거다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죠. 이거는 이제 이 왕권이 이제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 큰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브넬이 너무 화가 났는지 다윗 쪽으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세의 편에 서는 거죠. 이제 다윗이 좀 뜨는 것 같고 이스보셋 쪽은 조금 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바로 다윗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한 기능인이죠. 탁월한, 좋지 않은 면에서 있어서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집,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다윗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이스보셋은 어쩌면 적입니다. 이 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날 좀 죽여다오, 그래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정적인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거했습니다. 저에게 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건드리냐?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활의 노래, 사울 왕을 위로하고 또 요나단을 추모하는 그런 노래를 짓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 대한 증오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그 어떤 일보다 훨씬 중요했다.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그 어떤 일보다 훨씬 중요했다라는, 그거를 다윗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4장이죠. 이스보셋을 또 죽인 자다. 아까 시나 레가과 바하나 이제 죽여서 다윗에게 가서 저 잘했죠. 당신의 정적을 제가 죽였습니다.
상 주세요. 어떻게 반응해? 똑같이 네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요 왕이 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최종 목적이었으면 다윗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 통합왕국의 왕 하지 말고 변두리에 그 한 지파 그 왕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목적이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 내가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화를 냈을 거야. 또는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더라고 시켜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순종하면서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한 명의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우리가 이런 좀 다윗과 같은 고백, 하나님 제가 왕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내 소원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을이라고 얘기하는 그 템플턴상을 받으셨던 한국교회 아주 원로라고 얘기하셨던 그 한경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좀 찾아가서 이렇게 좀 여쭤봤대요.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신 비결이 있으면 후배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한경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굉장히 큰 울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성가대, 찬양팀, 멀티미디어, 우리 중직자도 계시고 리더들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우리 교사들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때와 또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언제가 더 행복하세요? 막 기능인일 때 막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막 성가대요. 그럴 때가 난 제일 행복해. 그럴 때 내 삶의 의미를 느껴. 이거 안 하면 나는 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허탈해. 이러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혹시나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명의 예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봉사를 마치고 예배 자리로 딱 돌아왔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 편하고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저는 가장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해요. 이러면 진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좀 수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링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실 것들을 믿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보다 믿음이 없을 때 이제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약 나이로 정확하진 않지만 한 15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궐에서 약 한 5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10년 정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지금 나이는 이제 서른이 되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나이가 서른이 되면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요셉이 30에 국무총리가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됐을 때 사울왕이 또 죽어요. 그럼 새로운 역사가 출발합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을 가래요.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음은 15살 때 그때 이새의 집에서 한 명씩 지나가면서 아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죠. 근데 지금은 유다의 왕으로 두 번 기름을 붓죠. 나중에는 또 통합 이스라엘의 그 7년 6개월 후에는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한 번 더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지금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되지? 왜 또 하고 나중에 또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왜 나에게 헤브론을 가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무슨 생각인지 무슨 뜻인지는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잘 훈련되었던 것이 뭐냐면 광야 학교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 거. 그래서 시편 37편 5절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떤 교훈들이 마음에 정말 그렇게 잘 훈련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감사하면 가요.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아무도 기다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바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신 이유가 또 7년 6개월 동안 어떤 공백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울의 공백 뒤에 있는 그 그림자, 그 힘이 아직도 아주 강한 거예요. 사울이 약 한 30-40년 정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아주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지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걸 이제 왕조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가 바뀌는 거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면 백성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도 정리돼야 되지만 사울의 집안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윗에게 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헤브론의 그 안전지대죠. 가서 잠깐 너는 7년 6개월 좀 쉬어라고. 제가 볼 땐 좀 쉬어. 넌 좀 열중 쉬어. 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조금 쉬고 있어. 그러면 그 정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정리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뭐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누가 정리하냐면요.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싸우면서 아브넬이 이제 내가 이러면 대세의 편에 서야 되겠다. 다윗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면서 그 나라 국방장관, 그 나라를 어느 정도 다스리고 있던 그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백성들을 막 설득을 해요. 야, 이제 대세가 굳어졌어. 우리 다윗에게 가야 돼. 사울의 집안 이제 희망이 없어. 다윗이 희망이야. 우리 거기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뭉쳐서 큰 대국을 이뤄보자. 이 말을 아브넬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마음을 다 정리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7년 6개월 동안. 그 말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면서 그러니까 안 먹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아브넬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열려요. 희한하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순종했더니 혼자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 정리시켜 주시죠. 사울의 집안도 다 정리하고 통합 이스라엘 길을 정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군대에서 막 이렇게 땅을 파요. 막 삽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포크레인이 등장해서 한 시간 동안 확 이렇게 하니까 한 달 내내 우리가 팠던 그 삽질을 한 시간 만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거 하면 내가 하면 삽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포크레인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목욕탕이 참 이 명언의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목욕탕 명언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다.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다윗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었던 거죠. 제가 LA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큰 계약이 성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교회 앞에서 하여튼 어딘가 오라고 그러면 이제 한 차로 갔더니 이제 차에 타라고 그래서 집사님 저희 점심 먹으러 어디 가요? 그랬더니 무조건 따라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따라오세요. 뭐 묻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를 태우고 가는데 만약 이거는 상상이에요. 집사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는지 그래서 맛있는 데인지 아닌지 저희가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LA 간 지 1년도 안 됐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이 캘리포니아 쪽은 고향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곳에서 사업도 하시고 뭐 좋은 레스토랑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그곳에 오래 사시고 계시니까 내가 잘 모를 때는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잘 모를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목사님들이 알아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 근처 샌드위치 먹으러 갔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무조건 한마디도 안 하고 오케이 무조건 신뢰하고 갔죠. 어디 가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갔더니 이 해변가에 여러분 1번 도로가 있어요. 그 LA 캘리포니아 왼쪽에 이제 태평양이죠. 그러면 이제 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는 이 왼쪽엔 이 태평양에 있는 그림 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1번 도로라고 하는데 그 1번 도로 변에 정말 그림 같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아는 음식은 랍스터를 알아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게 내가 뭐라고 얘기해봤자 내가 모를 거를 집사님이 아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와 정말 유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대상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설명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러면 나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점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점점 또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크신 뜻이 있을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신뢰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면 요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순종하고 하면 나의 한계를 확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7년에 기다리는 그 시간에 눈으로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그 의인의 형통함이 이런 것이다. 또 자기 멋대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지배에 삶을 맡기는 자의 멸망함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펙보다 하나님 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전문가가 아니라 한 명의 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이해를 뛰어넘는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